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말 못한 사람이 어떤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게 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자 주위의 반응이 세 가지가 있는데, 깜짝 놀라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15절에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나? 좀 이렇게 비꼬는, 의심하는. 세 번째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다른 표적을 한 번 더 행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반응 중에 두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건 아닌가, 이렇게 말한 사람에 대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이 말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냐, 누가 말했는지는 나오진 않는데, 이 말과 똑같은 본문이, 이 내용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뭐 일을 하는가 뭘 하는가 계속 딱 논쟁거리를 찾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닌가라는 논쟁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냥 지나갈 게 아니고 고쳐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이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른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말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렇게나 트집을 잡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경우에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떤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불신 이단들과 싸워서 논쟁해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그냥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떠나는 게 낫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에 이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 사람 말은 우리가 이겼다 치더라도 그 사람의 논리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똘똘 뭔가 어떤 딱 그들의 교리에 뭉쳐져 있어서 절대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토론해보자, 끝장 토론해보자 나오는 것이 이단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과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불신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오히려 성경적으로 더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험담을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2장에는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가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은 패배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 그냥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도하면서 만약에 전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자를 있으면 고쳐주라. 병에 걸린 자가 있으면 병을 고쳐주라. 능력을 같이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70인 전도대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구약에도 그런 표현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성경시대의 바리새인들이 한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단지 물리적으로 귀신을 세력을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특정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귀신이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마지막 종말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십자가상에서 한 손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인간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화목제물 화해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냥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진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막 끓어오르는데 어린 양으로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휘장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휘장이 높습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커튼처럼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월 10일 1년에 딱 하루 7월 10일 한 번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루 들어가는데 어떤 예식을 많이 행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지성소에 한 4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챙겨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 들어가고
7월 10일 하루에 4번 집례하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가 없습니다. 성소도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마음이 너희가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신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지성소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여기 다다에 사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우리 개인의 가정의 교회의 이 지역사회의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